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부활과 종말 그리고 재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데 미래에 있을 구원을 왜 말하느냐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존재들이라고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종교이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교회 가니까 뭐 이것 내라, 이거 바쳐라, 11조 해라, 감사헌금해라, 건축헌금해라, 성교헌금해라, 구제헌금해라, 이런저런 명목으로 내 돈 다 뜯어가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주는 게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나 믿고 우리에게는 강요하지 말라고 전도자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에도 코로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바로 현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이 있든 말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구원이 뭔 소리냐고. 지금 당장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 때는 별로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정에 우환이 찾아와서 자녀들이 다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당하고 귀신이 노한 것 같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새신자 교육과정까지 다 마친 후에 받았던 그 성경책도 건네주면서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 역시 나중에 있을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고 현재의 문제, 바로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왜 인생이 힘겹지 않습니까? 고난도, 어려움도, 실패도, 병마도, 죽음도 성도를 결코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환난도 역경도 실패도 겪게 되지만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또 일어서서 이 순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와 종말 그리고 반드시 있을 재림이 나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부분과 24장의 도입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과 또한 성전 건물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먼 나중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성도는 종말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태복음 24장을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성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종말은 무슨 관계가 있고 또한 마지막 재림의 사건과는 무슨 관계인지 이 모든 주제가
이 어렵고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을 모든 것을 끝이라고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그 전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정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앞서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가 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 처음 외친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수를 목격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한 분,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인간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침뱉음과 벌거벗겨짐의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조차도 품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인간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 중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어떤 감사의 제목도 이보다 클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진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성도는 이 예수의 죽음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죽음의 의미와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감사도, 기쁨도 점점 사라지고 식어져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을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일로 구별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돈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더 건강해야 하는데, 더 행복해야 하는데, 젊은 미혼들은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취업 전에 있는 청년들은 불안한 가운데 빨리 취업해야 하는데, 뭐 하나 더 해야 하는데 라고 그들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얼굴 도장 안 찍으면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교회에 와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신앙관과 그 가치관을 멈춰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리이고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는 자리이며 또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송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더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롯이 나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내게 사랑과 관심의 눈길을 떼지 않고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런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냥 울려 퍼질 소리와 같겠지만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주어진 소망의 하루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도에게 살아갈 소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 성도는 종말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곧 우리를 미혹하는 사건이 종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은 헬라어로 플라나오인데 이것은 길을 잃게 하다 혹은 빗나가다,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사람이 성도가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성도를 진짜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나를 추종하고 따라야만 구원이 있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들의 미혹에 넘어지고 바른 길에서 떠나가 이단에 빠집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부활의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엉뚱한 것에서 가르침을 받고 미혹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성경 교육에 그리고 신조와 교리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기초이고 또한 그 기초를 잘 다듬어 놓은 것이 신조이며 교리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성도는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신조와 교리 교육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다음으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난리와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무려 60년치의 비가 하루 만에 내려서 340명의 사람이 죽음을 맞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의 소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셀 수조차 없으며 메뚜기 떼의 창궐과 질병의 창궐, 그리고 기상이변, 산불, 그리고 전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넘어 전 우주적인 종말, 곧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미 종말을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곧 주께서 오실 것이니 모든 삶을 다 팽개치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흰옷 입고 교회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이 더 높이 세상 것을 쌓으려고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보면서 주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마치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그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숭배합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땅을 숭배하고 심지어 짐승을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천국과 지옥과 또한 부활과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 세상의 법으로 물려서 놓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만의 사람을 위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역차별을 당하는 법을 만들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인권이고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 좀 더 멋진 사람,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은 더해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지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해라며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라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회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아예 기독교를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40만 명에 가까운 성도가 교회를 떠나갔고 무려 4,000개가 넘는 예배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목회자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고, 성도가 듣기 싫어할 본문은 아예 설교조차도 하지 않고 듣기에 좋은 말만 설교했던 그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했음을,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예수 닮은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지 못했음을 다 같이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분명히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당신의 영혼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종말의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불법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준법 법을 지키는 것은
가치를 잃어버렸고 내 편리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도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차가, 얼마나 많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저기까지 건널목으로 건너가게, 여기는 그냥 통로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 건널목까지 가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겨우니까 안 할래. 싫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통해서라도 돈 잘 벌고 높은 권세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면 된다는 마음만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개인주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곳에 어떻게 이해와 어떻게 배려하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게 돈을 벌게 해줄 존재로만 여깁니다. 자본으로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심지어 소유 물처럼 여기고 돈을 계급으로 여기며 함부로 직원들을 구타하고 폭언하고 갑질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사랑, 자녀 사랑, 가족 사랑도 희미해지고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계산적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내 재산의 증식에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부모라도 자녀라도 형제간이라도 다 잘라버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형제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으로 인해서 피비린내라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혈연지간 가운데도 가족이라는 혈족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보십시오. 종말의 사건이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 종말의 사건이 우리 주변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성도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종말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길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과 역경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성도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견디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와서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분명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오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성도가 왜 부활을 믿어야 하고 왜 종말을 믿어야 하고 왜 재림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까? 지금 이 힘겨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비되어진 그 천국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눈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종말도 믿지 않고 예수의 재림도 믿지 않으면 신앙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땅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활도 믿고 종말도 믿고 재림도 믿고 오직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시대인지 물질의 풍요는 넘쳐나는데
정서적인 고갈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조그만 힘겨움도 이겨낼 마음의 힘이 없습니다. 우울, 공황장애, 결핍이 무너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나이도 점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 꽃피울 청소년들이 그 마음으로 이겨낼 그런 힘이 없어져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내가 소망이 없으며 희망도 없고 존재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모르고 못 만나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신다고 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보이신 그 사랑 또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겹지만 또 일어서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까지도 참아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많이 닮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